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빛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뿌리 내리며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가족이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치유하여 주시며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일터와 학업과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3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던 요아스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자, 그 결과로 여호야다 제사장 시대에 성전에서 매일 번제를 드림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요아스에게 변곡점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요아스 왕에게 정신적인 지주이자 육신과 영혼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존재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요아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제 신앙적으로도 내리막길을 향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신앙 여정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우리가 판단과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본문의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신앙의 위기 앞에 어떻게 자신을 관리해 나가야 할지, 또한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도록 어떻게 힘써야 할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과 그로 인한 요아스의 신앙의 변절, 그리고 요아스의 마지막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게 되죠. 그의 사명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성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가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인데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야다처럼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인가를 늘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선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하고 여호야다 관계가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 개혁을 이루었던 여호야다가 유순한 성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개혁을 일으킬 때 아마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적 개혁을 또 일으키고 또 정치적으로 개혁을 일으킬 때 유순한 성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곁에서 아마도 요아스 왕을 아버지처럼 또 아들처럼 여기면서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쳤겠죠. 요아스 왕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약간의 눌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요아스에게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여호야다가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다 숨겨주고 또 가르치고 키워주고 했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를 아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다면 그의 죽음은 요아스로 하여금 인생에서 아주 큰 충격을 빠뜨리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요아스는 평소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유독 한 사람을 깊게 의존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구나 어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고 사실 모두가 오류 가능성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두루두루 지경을 넓혀가고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적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왕에게 가서 여러 가지 간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야다의 개혁 시대에 잠잠히 있었던 방백들이 그가 죽자 왕에게 탄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러 가지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다시 숭배해야 합니다. 이 땅에 그러면 다시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만을 고집하면 외교적인 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불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하들의 간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결국에 이 유다 방백들을 만나고 나서 왕이 보이는 행동을 보세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죠? 버리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남으로 하나님과 반대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무엇을 결정할 때 한쪽의 소리만 듣기보다 우리가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자신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지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아스가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우리 삶에 때때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아마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내면의 양심적인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또 깨닫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다면 잘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에게 향하여 신앙적인 충고하고 또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시게 되죠.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감동시켜요? 스가랴를 감동시켜요. 근데 이 스가랴가 놀랍게도 누구 아들이죠? 죽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쓰시고 그 이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
즉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었는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스가랴를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21절과 22절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요. 무리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장소를 한번 잘 보세요. 어디서 죽이죠? 같이 읽어봐요. 노란 글씨.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장소가 어디죠? 여호와의 전 뜰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실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뜰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자신을 지켜주고 양육해 주었고 왕 위에 앉혀 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아들 스가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하죠? 노란 글씨 보시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의 왕과 또 방백들은 떳떳하다. 우린 떳떳해서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누구도 보는 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스가랴가 죽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 갑니다. 그러니까 신원하시는 하나님은 스가랴의 피를 갚아주신 거예요. 유다에 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게 돼요.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습격으로 요아스가 이제 크게 다칩니다. 요아스를 친 아람 군대는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우리 요아스 잘 아시잖아요. 그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요아스. 근데 마침내 이 영적인 육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가 죽게 되자, 제사장이 죽게 되자,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아예 그냥 잘못된 길로 돌이켜버리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그 왕.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죽음을 기억했어요. 힘없는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의 시체를 다윗성에 장사합니다. 그런데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말씀 속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이어서 요아스 왕을 반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요아스 행적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아스를 보면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자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징계와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변질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외부에서인지 아니면 내부에서인지 곧 그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요아스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아스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엔 그런 부분을 가감없이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보면은 그의 내부의 문제인지 외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요아스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절적인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마주할 때가 또 바라볼 때가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하게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거짓과 불의의 유혹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의 유혹에 맞서서 싸울 힘과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지금 유다 백성들이 우리처럼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거든요. 아, 요아스가 마지막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도 많이 받은 자라도 얼마든지 그 끝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돌아왔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을지라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어야겠구나라고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언젠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아스 왕처럼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어떠한 고난과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힘쓰면서 우리 삶을 길닦기 사명을 이루는 통로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또 말씀의 경고가 나에게 들린다면 나는 그 말씀에 어느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나는 기억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사람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말씀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시험과 유혹 앞에 승리하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쓰도록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이 찾아오고 세상 물결이 몰려온다 하여도 꿋꿋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삶의 자리에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 나라의 제자들, 길을 내고 길을 닦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의 신앙의 인생의 길,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신실했던 요아스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돌아오라 할 때 돌이켜야 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신앙도 내 자신도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